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잘 지내셨는지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도 이렇게 했고, 또 밤새 안녕하십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또 무고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인사를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인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인사.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그런 인사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가르치신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을 보면은 그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에 늘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늘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 또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항상 여러분의 일생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부를 통하여 성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그리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의하면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목회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매주에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사권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은혜를 받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성찬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고 실제적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성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참된 영적인 교제의 표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교제,
교제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교제, 영어는 펠로십 하는데, 이 펠로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펠로십이란 말은, 펠로 필링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동료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펠로십이다 말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다, 교제다 그랬습니다. 사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살을 통해서, 살과 잔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영적인 표현,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표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구가 서로 사귀면은 뭐가 생기죠? 우정이 생기죠. 또 남녀가 서로 사귀면 애정이 생기고, 또 자식과 부모가 사귀면 이 모정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의 그 연합됨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런 하나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을 이렇게 떼어주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똑같이 기도하시고 잔을 들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불멸의 약이다 그랬습니다. 불멸의 약이다. 불멸의 약이다.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고 알 수 있죠. 불멸의 약이다. 또 여기서 보면 새 언약이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불멸의 약과 같은 것을 먹는 것 같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그 진시황이라는 그 위대한 왕이 있죠. 그 제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고증은 할 수 없습니다만 들은 얘기로 저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이 진시황이 이렇게 엄청난 권력과 이 영화를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죠. 계속 누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죽지 않아요. 한계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500명의 남녀를 이 동방으로 보내서 이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오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면 그 행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그 권력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계성을 갖고 죽는 우리의 소망은 안 죽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즘
웰빙 식품이 많은데 왜 그렇게 건강에 요즘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만 클리닉에 가고 그러는데 우리 영적인 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무감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그 웰빙 식품 먹을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이를 돕는 것이 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불로초 불사약 이것이 구했는데 구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이 세상에 어디가 불로초 불사약이 있겠습니까? 그거 있다면 안 죽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불로초 불사약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밥. 그래서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어도 죽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이 불로초 불사약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성찬을 우리가 자주 함으로써 우리는 불로초 불사약을 먹고 산다. 우리는 불로초 불사약이 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시켜주고 확실하게 믿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성찬이다 이거예요. 그게 성찬이다. 그런 점에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그 신앙인의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것이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우리의 신앙인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확신시켜주고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살 때 우리가 생명력이 약동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둘째로는 그리스도 연합.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서로 사귀면 깊이 알게 되고 특히 그 연합되어 있는 거. 연합된단 말은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된다. 미국에 50개 주라는 그 각각 다른 그 주가 있지만은 미국에는 법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러 가지 주마다 법이다. 여러 가지 관습이다 문화가 다르지만 법 앞에는 동일하다. 그래서 미합중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항상 떨어져 있고 그냥 어디 뭐 손님과 같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대성 이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회중교회의 그 성찬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중교회는 성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그 강대성 앞으로 이렇게 쭉 모이고, 그래서 그 빵 있잖아요. 그 이태리 빵이라고 그 길쭉하게 생긴 그 빵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를 주주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너를 주는 하나의 너를 흘린 피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성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의 그 연합된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그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마시면서 산다. 내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밀접하게 되어 있는가, 연합되어 있는가, 그것을 참 깊이 깨닫고 마음속의 감동과 눈물이 나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여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 연합된 사실을 깊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로마를 배경한 영화를 보면은 전쟁하고 나가기 전에 어떤 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성산식을 통해서 깨달은, 이 식이 필요해. 식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또 우리 성도가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힘이 나고, 얼마나 그 깊이 그것을 내가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심정으로는 무엇을 하자 그러면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그냥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나는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 성찬,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여러분이 잘 알아맞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을 갖다가 사랑의 유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성도가, 아까도 제가 그 회중교회 성찬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은 어떤 혈연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다르고 가족이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보이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위대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연합이 되려면은 이 사랑을 벗어나서는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에서 사랑을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끄는 힘을 갖고 있다. 무게란 말은. 무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자기의 그 무게 중심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은 위로 물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그 무게다, 무게에 의해서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합치는 거, 끈끈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신분이 다르고 또 부모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이 성찬이라는 게 참 중요한가. 여러분이 성찬 해보시면 잘 알지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부르는 그 찬송가가 있지요. 찬송가 281장인데 제가 찬송을 잘 못 부릅니다. 정말 찬송을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좀 뭐 박자가 틀리더라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사람 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음악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이 박자가 틀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박자가 틀려도 받으시고 찬송,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박자가 좀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도 따라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찬송가 281장 아무 흠도 없고 라는 찬송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얘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영벌을 받으소.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님의 보혈세. 이는 나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성찬의 찬송입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 아마 눈물 없이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계시는지 아마 의심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음식을 먹을 때는 기쁘게 우리가 웃으면서 먹지만은 우리가 성찬은 눈물로 먹는 양식이 아닌가, 눈물로 먹는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찬할 때마다 이제 눈물을 흘리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찬할 때 나를 위해서 몸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찬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것을 확신시키려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죄사함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성찬을 먹음으로써,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가 확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식을 거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이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성찬을 제정하사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확신케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의 의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일생을 위해서 주님의 이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